이 분별의 은사도 있죠.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서 이 영분별의 은사라고 하는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사 주신 것들은 다 필요하고 귀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9가지 은사를 가르쳐 주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거기에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는데 분별하지 못하면 함정 속에 빠진다는 거죠. 네가 아무리 잘 달려왔다 할지라도 함정에 빠져버리면 그동안 달려왔던 것이 다 수포로 들어간다 이거죠. 덫에 걸려서 덜커덩하면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럴 줄 알았으면 일찍 덫에 걸려서 고생이나 덜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한 단계 한 단계 거쳐서 이제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그 끝인데 거기서 덫에 걸려서 완전히 가라앉았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할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억울히 하지 말아라. 내가 은사 줄 테니까 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분별해야 된다. 이걸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그 우환이 도덕이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의료비가 싸서 그 언뜻한 병원에 안 가더라도 되는데 견딜만한데도 병원에 안 가서 약국에 처방 그냥 약 사 먹으면요 더 비싸요, 병원 간 것보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 거죠. 병원을 거치지 않고 약국에서 내가 그냥 약 사면 보험 혜택을 받지 않고 사면 약값이 비싸요, 비싸요? 비싸죠. 근데 병원을 갔다가 주사를 맞든 약 처방을 받든 거기 갔다 오면 그냥 굉장히 싸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려고 한다 이거죠. 한 번 갈 때마다 한 10만 원씩 막 그 이상 된다 그러면 섣불리 가겠어요? 안 가죠.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일단 싸니까 가려고 해서 가다 보면 낫기는 낫는데 나중에 그게 누적되어 가지고 약발도 들지도 않네요. 그 뭐냐면 항생제를 많이 투여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것 같은데 안 좋다 이거죠. 자,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고 구둑살이 되듯이 나중에는 어린이를 당할 때 기도해야 하는데도 기도가 안 돼요. 왜? 기도의 습관도 들지 않았죠. 기도의 어떤 이 소리도,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아프게만 하면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지금 아파가지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이상하게 들려요. 우리나라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을 때는요 기도해달라고 하고 기도하고 막, 그래서 또 하나님이 그 기도소를 들으시고 낫게 해주시고, 이런 그 속담은 아니지만은 돌고 돌고 도는 말이 있어요. 암에 걸렸다 그러면 돈이 있으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암에 걸려서 뭐가 있으면 죽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오, 나는 수없이 들었는데요. 그 암 환자가 돈 있으면 죽는다. 그래서 왜 그러나 들어봤더니 일리가 있더라고요. 돈 있으니까 어디 병원 가라, 뭐하라, 어디 가봐. 돈 있으니까 막 그리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먹고 싶으면 외국으로 가고 막. 돈 없으면 어떻게? 산으로 가야겠다. 어디로요? 산으로 가서 풀 뜯어먹고 예, 돈이 없으니까 풀 뜯어먹고 막, 그래서 산에 가서 사는 사람 나중에 건강해 가지고 5년뿐이 못 산다, 뭐 3개월뿐이 못 산다, 3개월 지냈어, 1년 지냈어, 2년 됐어, 나중에 핏기가 돌고 나중에 건강해더라 이거죠. 그런데 돈이 있으면, 돈이 차라리 없으면, 돈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은 건 예수 믿는 사람 같은 경우는 천부여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손들고 기도나 하죠. 근데 돈이 있으면 어디 가라 뭐 하자 하다 보면 기도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투약하지 말아야 할 곳에 투약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것도 놓치고 이것도 다 놓쳐서 다 끝난다 이게. 근데 만약에 기도하다가 죽었어요. 그럼 무엇은 남아요? 믿음은 남아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남는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기도를 하면서 교회 가더라도 열심히 하더라도 복 받는 것은 그냥 되지도 않더라. 그러니까 맞아 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와요. 그 말에 동의해서. 그런데 끝까지 막 예수 믿고 열심히 믿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돈을 법니까? 돈은 내가 벌려고 해서 벌어요? 아니면 주셔야 해요? 자, 확실하게 말해요. 돈은 내가 벌려고 해서 벌어요? 주셔야 해요? 그 실감했습니까? 아니온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버는 것 같은데요. 내가 그렇게 벌려고 해도 안 돼. 돈은 주셔야 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러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도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예수 잘 믿는 것 남아요. 예수 잘 믿으면 예수 잘 믿는 것이 남아서 누적되어서 믿음이 단련되어져서 큰 믿음이 되기까지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 벌어서 돈 벌기 위해서 교회 나가고, 나 돈 벌어서 교회 나가겠다, 돈 벌어서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돈 많이 바칠 때 되면 그때 나갈게, 지 마음대로 돈 벌어요? 아니잖아요. 내 마음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돈 잃고 믿음도 다 까먹고 다 엎어먹는 거예요. 자, 상처받아서 엎어먹죠. 건강 안 좋죠. 돈 그렇게 돈 하면 돈은 손에 쥐어진 거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 결국은 극단적인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는 거 뭐냐, 차라리 세상이 없어지면 그게 끝인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할 때 나 예수나 잘 믿자, 아멘 하는 사람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안 된다면 예수나 잘 믿자. 그렇게 하면요, 뭐라도 남아요? 믿음이 남아요. 믿음. 여러분 노래 많이 하잖아요. 금보다 귀한 믿음,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그런데 그 돌멩이가 어느 순간에 이리 차이고 저리 차여서 발을 다쳤다고 하면서 이놈을 하면서 막 던져버렸던 것이, 그것이 바로 금보다 더 귀하게 나타난 것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것은요, 노벨상을 3분의 1을 쓸었던 유태인들이, 그들은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유럽 땅에 대부분 많이 남았었죠. 그러면서 그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이 별 볼 일 없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좋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젖과 꿀이 흐른 땅이 이것인가? 라고 할 때 유대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젖과 꿀이 흐른 땅, 우리나라 와봐라. 이게 뭐 젖과 꿀이 흐른 땅이냐? 그랬더니 자기들도 안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그 넓은 평야, 넓은 옥토 같은 그곳에서 그들은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살았어요. 영국에서 배를 타고 프랑스 파리까지 가는데 거기에 고속도로를 8시간 달리는데 산이 하나도 없어요. 중간중간에 조림지를 해가지고 그 심어놓은 그런 것뿐이 없는 거예요. 8시간 고속도로로 달리는 그런 가운데 산이 없다고 하면 뭐가 많다는 거예요? 평야. 그래서 프랑스가 그래서 철도 산업이 발달됐구나,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비옥한 땅들이 있는 그곳을 이미 그들은 나라 없이 유랑민 되어서 다 그걸 봤다 이거예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젖과 꿀이 흐른 땅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그 땅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시온으로 돌아가자 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돌아가게 약속을 실행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인데 3분의 1은
비옥한 땅이에요. 그런데 3분의 1은 이집트 있는 쪽으로, 완전히 거기는 사막이에요. 가운데쯤 되어진 곳은 비 오지 않으면, 사막이 비 오면 괜찮아요. 근데 비를 내 마음대로 되나요? 그런 가운데 그런 땅을 가지고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니 그걸 믿느냐 이거예요. 저는 노벨상을 3분의 1을 세계에서 휩쓸었던 그들 민족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자, 과학적인 근거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 그 말 듣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산은 그 불구스름하잖아요. 그것이 황금덩어리로 될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어느 날 순간에 황금덩어리 되어지면 어때요? 그걸 하나님이 하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거죠. 이스라엘 해역에 상당히 오래돼요. 거기에 그 지중해 있죠. 지중해에 석유가 난다는 것을 발표해서 기억나신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하나 터뜨려져 나간 거예요. 사해바다에 거기에 그것도 한 가운데 이렇게 요단강을 이렇게 흘러가면서 사해바다 있잖아요. 거기에 반절은 요르단 땅이고 반절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우리가 갔을 때는 뭐 하얀 것들이 그 있는데 왜 있나 그랬더니 거기 소금, 우리나라 같지만 그 수전으로 해가지고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암염으로 이제 했잖아요. 그걸 막 해가지고 거기를 바다를 메꿔가지고 이제 그 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죽은 바다라고 말했던 거기에 세계 모든 민족이 다 쓰고 남을 수 있는 광학 물질이, 화장품 원료로부터 시작해서 수없는 세계 모든 세계 사람들이 그 1000년 이상 그 쓰고 남는 것이 거기 다 있다는 거죠. 발표된 거예요. 버려지고 아무 필요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지하 자원을 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그대로 믿으라 이거죠. 그대로 믿을 때 그 모든 옥토와 같은 것을 다 버리고 수십 년 동안 거기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기반을 다 닦아놨지만은 그걸 버리고 우리 시온이집니다. 시온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돌아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이거죠.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땅이 이 물과 다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분별력을 갖느냐. 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도시 문명이 바뀌어졌어요. 농촌 문명에서 도시 문화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이 말할 때 선택권을 먼저 줬어요. 너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동쪽하면 내가 서쪽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했을 때 사리의 분별력을 가지고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한 거예요. 왜? 거기는 목축업하기에 물이 많고 목축업하기 너무 좋아서 택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먼저 택하라고 해서 먼저 택하고 나간 거 보니까 오늘날로만 자갈 산이에요. 그냥 벌거른 산, 그걸 가지고 사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야, 내가 택하거나 나머지 네가 가져 할 수도 있잖아요. 조카 롯이 싸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예? 해답. 예, 성경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른다. 1, 2, 싸가지 있다. 3, 싸가지 없다. 자, 1, 2, 3 뭐예요? 3번? 뭐야? 1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서 모른다. 2, 싸가지 있다. 3, 싸가지 없다. 싸가지 없다.
상황적으로 보면 싸가지가 없는 거야. 왜 그런가 하면 큰아버지를 먼저 공경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 키워줬잖아요. 큰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큰아버지가 먼저 택하시고 나머지 알아서 주세요. 그렇게 나와야죠. 그런데 조금도 상의 한마디 않고 막 좋아가지고 내가 이쪽 택하겠습니다. 요단동 쪽입니다. 약속했잖아요. 큰아버지가. 택하고 보니까 나머지가 완전히 광야 같은 돌산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지금 농촌의 그 배경을 두고 양을 치기에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게 집을 많이 지어야 하잖아요. 집을 짓고 짓다 보니까 사람이 몰리고 그 도시 문명으로 발달된 거예요. 그럼 집가 상승이 되니까 오늘날로 보면 부동산이 뻥 튀었어. 도시가 됐어요. 자, 잘 선택했을까요? 못 선택했을까요? 이제 갈등이 일어나요? 잘 선택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멸망할 때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택한 산이 완전히 멸망됐나요? 롯이 택한 산이 롯이 택한 곳이 멸망됐나요? 그럼 분별을 누가 잘했어요? 자신은 없구만요. 여기는 아브라함이고 생각은 똑같이 나와야죠. 그게 바로 분별력이에요. 어린아이에게 10,000원짜리 10만 원짜리 수표를 주고 사탕을 넣고 어린아이는 어떤 걸 가져갈까요? 분별 잘한 거예요? 나중에 내가 커서 보니까 그 수표 그걸 택해야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서 그 당시 그걸 봤을 때는 분별력 잘한 것 같아. 돌아서면 아니더라 이거죠. 사회감 될 롯의 사회감 된 그에게 말했어요. 자네 하나님이 그런데 이성을 다 요한과 불러 멸망한다네. 빨리 여기서 떠나야 된다. 떠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회감들은 농담으로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자, 농담으로 여겼으니까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근데 롯은 떠났어요. 자, 분별력을 했어요, 안 했어요? 바로 그거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분별력의 그 해답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내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그게 옳다 주장해버리다 보니까 나중에 통곡할 때가 있고 결국은 이것저것 다 잃어버린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계신 그곳을 선택해야만 제대로 여러분이 선택한 걸 믿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흥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오직 당신 뜻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근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오해를 받고 바보다 미쳤다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느냐 현실을 읽지를 못해 역사를 바꿔놓고 역사를 집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오늘 분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정리를 해봤어요. 마지막 절까지 하면 너무 그 범위가 넓어서 두 번에 나눠서 18절까지 읽었는데 먼저 분별할 때 그 사회생활에서 우리는 분별하자. 한번 그렇게 그 정리를 해봤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회생활에서 분별하자. 사회생활할 때 여러 가지가 있죠. 사회생활이 또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생활하면서 우리 식사합시다.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식사합시다. 그럼 좋아가지고 그럽시다. 근데 머리 틀라고 한 번도 호텔 안 가봤는데 호텔에서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막 너무 좋아.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밥 사줄 사람이 아닌데 밥을 사준다고 그것도 그냥 자리가 아니라 어마어마 의리의리번쩍한 거기에서 밥을 사준다는 거죠. 이때 너 조심하라 이거예요. 조심하라. 먹기를 탐하지 말아라. 1절에서 그걸 가르쳐 줬죠.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그래 분별력을 가지란 거예요. 밥 먹자 그러면 좋아가지고 그래 좋아가지고 그냥 그렇게만 하지 말고 그 밥이 무슨 밥인가를 분별력을 해보라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밥 사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람들은 조심해요. 만나면 그 밥을 먹지 못한 귀신들은 날마다 밥만 사달라고 그래. 지금 밥만 먹고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밥 사줄 거야 안 사줄 거야? 사줄 거야 안 사줄 거야? 나중에 어떻게 하자고 밥 먹고 그걸 갔더니 경찰서에서 뭐 하나 달라고 하는데 오라고 그랬어. 나 죄 없으니까 가는데 당신 여차에 차서 취조를 하는데 나 모릅니다. 그때 밥 먹으러 안 갔냐? 갔다고 그랬더니 공범이 돼버렸어요. 그런 일 많습니다. 그래 사회생활 하면서 참 밥도 제대로 못 먹나 하는데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가를 알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너 분별하면서 다니라. 먹기를 탐하지 말아라. 너를 위해서 지금 밥 사준 걸로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미끼 삼고 밥 사준다고 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숨겨 있다는 거예요? 칼이 숨겨 있다는 거예요. 칼이. 자 그런 것 보니까 먹는 것도 잘 먹어야겠어요? 안 먹겠어요? 밥도 잘 먹어야 여러분이 누가 밥 사준다면 까먹까먹하면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밥을 밥 먹는 데 분별하라고 했는데 사회적인 삶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조심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서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 계속 봅니다. 그 6절부터 7절까지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그 인도 그러한즉 내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대부분 밥 먹으면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누구하고 나하고 밥 식사했다고 그것이 나를 좋아서가 아니라 결국 그게 독밥이다 이거예요. 칼을 품은 밥이다 이거예요. 이걸 분별하라 이거예요. 지혜자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생활에서 분별하라. 특별히 본문에서는 식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냥 가볍게 먹는 식사 같은데도 어떨 때는 이것도 너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가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내가 그때 왜 갔던 거 그 밥을 먹고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한 거 하면서 토하고 싶은 심정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것을 분별하라. 따라서 경제적인 것을 분별하라. 우리 4절에서 5절을 가르쳐 놓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 경제적인 것은 뭐냐면 재물이죠. 부자 되려고 한 거죠. 그래서 부자에 대해서 또 분별해야 된다 가르쳐 주는데 우리 잠언 15장 27절입니다. 먼저 15장 25절 2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15장 27절)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뭐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4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23장 4절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니라. 5절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을 나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래서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도 분별하라 이거예요. 자, 물질 때문에 우리는 물질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물질이 그렇게 필요하고 필요해서 구하고 있지만은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분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미 읽었던 사절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니라. 자, 부자란 말이 사절에 나오고 재물이란 말이 오절에 나와요. 자, 부자는 뭐고 재물은 뭐예요? 재물이 부자고 부자가 재물입니다. 그렇습니까? 재물은 뭐고 부자는 뭐예요? 재물이 많으면 부자죠. 그런데 여기에 사절에서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아니, 애쓰지 않고 무엇을 얻겠습니까? 다 애써야죠. 근데 애를 쓰되 여기서 사사로이 여기에서 그 지혜를 가지지 말고 버리라. 사사로운 거, 네가 목적도 없이 재물을 얻으려고 하고 돈 벌어야 된다, 누구로부터 돈을 없으니까 서러움 당하고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니까 더러워서 나도 돈 벌어야겠네 하면서 가진 수단 방법을 총동원시켜서 어떤 이때라 돈 없는 세상에서 돈 있는 세상에 돈 없이 살다 보니까 인간 대접 못 받는다고 치사스러워서 나 돈 벌어야 된다고 하면서까지 결국 믿음 생활도 나 돈 벌어서 나 교회 다니겠다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다가 보니까 여기에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결국 돈도 못 벌고 믿음도 떨어지고 돈 번다고 쉬지도 않고 악자까지 벌려고 했지만은 얼마나 열심히 돈 벌려고 했는지 나중에 병들어서 제명대로 살지도 못하고 모아진 건 없고 이런 건 다 잃었다. 이게 건강도 잃고 돈도 못 벌고 신앙도 까먹고. 그러니까 네가 부자 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아라. 예, 부자는 하늘에서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혜자는. 그래서 돈을 벌어서 내가 생기냐 주셔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을 전제조건 속에서 우리 먼저 마음을 가다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자 되게 주시면서 우리 그릇을 준비하면서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줄 때 어디다 쓸래? 그러면 그게 따다다다 나와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 물질 주시옵소서 그러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플랜이 먼저 나와야 된다. 지출시킬 플랜. 지출을 시킬 수 있는 그걸 먼저 내놔라. 사업계획을 먼저 내놔라. 근데 그것 없이 달라고 하다 보면 나중에 화장실 갈 때고 나올 때고 다르듯이 나중에 막상 돈이 주어지니까 어디다 쓸 때를 몰라요. 모르다가 보니까 졸부들이 돈 생기면 막 돈 때문에 나중에 참 그 사람 대접 받지 못하다가 돈 있는 걸 알고 사장님 하고 막 높여주고 그러니까 붕 떠가지고 완전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양주에 느닷없이 개발이 돼가지고요. 졸부들의 모임이 있었다는 것을 몇 번 말씀드렸죠. 문제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왜? 똑같은 땅인데 양주 개발된다고 하는 그 범위에 있는 사람들은 막 하루 아침에 몇백억씩 바로 다 가지고 있어요. 100억의 재산을 돈 가진 사람은 명함도 내놓지 못한 그 100명의 그 사람들이 모이는데 100억은 명함도 못 내는 거예요. 여기 그 예수롭게 문명성 목사님 교회 가는데 그쪽 가다 보면 그 우리 윤정남 장로님 그 청미원 그게 독바이교회 그 장로님 저기 했어요. 여기에 개발된 그 땅이 다 거의 다 아마 그분 거였어요. 뭐 몇천억 다 했는데 돈 번다고 또 막 계속 확장하고 그러다가 다 넘어가고 쫄딱 망해버렸잖아요. 다 망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오늘 몇 절 말씀 같은 거 하면 5절 말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을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같이 날아가느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줘야죠. 재물은 날개를 가진 독수리같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랜이 없어요. 어디에 쓰고 어디에 쓰겠다는 것이 그냥 무조건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고인물은 썩어버리듯이 우리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되 플랜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런 돈을 주시면 그대로 써나가서 집행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원하신 대로 쓸 때 믿을만 하잖아요. 계속 밀어줄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무조건 물질 주세요 하다가 물질 줘보니까 10일치도 안 하면 도둑질 했죠. 사람의 것도 도둑질하면 처벌받는데 하나님의 것까지 도둑질해서 벌써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죠. 돈 쓰는 재미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않죠. 돈 쓰는 재미 때문에 완전히 기도하지 않죠. 세상 일에 바쁘죠. 하나님과 멀어지죠. 하나님이 좋아야 할 이유가 뭐고 하나님이 주셔놓고 후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냐고 안 했냐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것 모르시고 뭐 후회해 그거 주셨나 하겠지만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에요.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말씀 보니까 사람 지은 것을 한탄했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한탄했다. 뭐 한탄할 줄 몰라서 그러냐 이렇게 하겠지만은 좋았던 그들을 자유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되어지는 도구가 되어져야 할 텐데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과 외면하면서 스스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셨더라도 깨닫지 않냐고 돌아올 줄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한탄해서 결국 하나님이 결단을 내는 거예요. 내가 물로 쓸어버리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켜주면 안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오직 하면 잠언 기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심히 두렵고 가난하여서 도둑질할까 두렵사오니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기도하면 생각나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이 정말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걸 가지지 않으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헬라어 원어에는 주인이에요. 따라서 주인이다. 주인이 없을 때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주인이 오면 그분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주인이 오면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이리 가려고 하지만 주인이 이리 와.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마태복음에 느닷없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다가 한 문단 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를 섭섭하게 하면 이쪽은 기쁘게 하고 여기를 기쁘게 하면 이쪽이 섭섭하게 하고 똑같이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앞에서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하신 말씀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재물이란 자체를 원어에 보면 주인이라 이 뜻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주인. 그런데 돈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가 주인이 되어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은 물질은요, 독수리가 날개 치면서 날아가 버리듯이 돈이 날개를 가지고 날아간 것과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우리 잘 아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주님이 공생의 첫 번째 사역에서 가르치시는데 마태복음 6장 19절 다 찾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나면서 쭉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24절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냐. 이 재물이라고 그 원어가 주인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냐
재물이 주인이냐. 재물이 주인이다 보니까 돈 따라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사람이 재물을 따라가다 보니까 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계속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경제력에 대해서 그 분별력을 가지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먼저 찾으신 분들 읽습니다. 시작.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무엇 때문에 멸망에 빠져버려요? 부활이 하는 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멸망에 빠지더라 이거예요.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거예요. 자, 물질은 우리가 구하고 구하되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인된 가운데 쓰여지길 위해서 구해야지 재물이 주인되어 버려서는 안 된다. 이걸 분별력을 가르쳐주고 있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도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야고보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돈을 부릴 줄 알아야지 돈을 사랑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돈 하다가 돈에 끌려다니는 자기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또 거기에 덫에 걸려서 완전히 망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상처받아서 이놈의 세상 하면서 완전히 만신창이 되더라. 그래서 경제력에 대해서 분별하라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허무한 일에 주목하지 말아라. 하나님 한 부분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위로받고 소망 얻고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때가 되면 심어놓은 것이 나중에 싹이 나듯이 때가 되면 다 거두게 된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막 거두려고 하다 보면 그게 뭐겠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면 이거 문제가 생기잖아요. 부작용 생기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심고 심어 나가면 일찍 심은 것은 일찍 나고 늦게 심은 것은 늦게 나고 그래서 심는 법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 삶에서 분별을 하라. 첫 번째는 사회생활에서 분별하라. 사회생활에 많고 많은 가운데서 먹는 것에서도 분별해야 된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면에서 분별하라. 세 번째 삶에서 분별하라. 삶에서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우리의 작용되어지는 것들이 있죠. 9절 말씀 봅니다. 23장 9절 말씀 여기에 보면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죠. 9절 시작.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라. 무슨 말을 하면요 자기를 위해서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싫어하고 완전히 그 이상한 소리를 나를 이러라 저러라 한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저 위해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조금만 잡아주면 정말 참 바르게 살 수 있고 온전하게 살 수 있고 복받게 살 수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말을 해주는데 그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우리 역효과가 나더라. 그러면 이제 그에게 그런 말을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왜? 안 받아주니까 오히려 너만 이상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신 것처럼 지식도요 배우려고 한 사람이 더 배우죠. 안 배우려고 한 사람도 안 배워요. 산에 다니다 보면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운동한 사람도 날씬한 사람이 운동을 해요. 아니면 빵빵한 사람이 운동해요. 빵빵한 사람도 하지만은 대부분 천사 많아도 되는데 왜 하나 그 사람도 더 해요. 날씬한데 너무 쪘어요 하면서 막 너무 쪘다고
아니 누구 약 올리나? 그 몸매 더 묻혔다고 하면 그러면 좀 뚱뚱한 사람은 어디 가란 말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일 사람한테 말을 하라는 거죠. 9절에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없음정이라. 네 갇힌 말이 짓밟혀진다. 그래서 돼지에게 목걸이,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다 하사하듯이 걸어줬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줄 알아요? 이게 뭐야? 해서 툭 떨어져서 그러면 발로 지근지근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예, 값비싼 진주 목걸이를 거기에 걸어줘서 고맙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거치상스럽고 그게 걸림돌이 돼서 똥에 밟아버리게 만드냐 이거죠. 지혜로운 말을 미련한 자에게 귀에 대고 말하지 말아라. 이것도 우리에게 분별력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두 번째는 약한 자의 소유를 침범하지 말아라. 사람은요 약하고 참 불쌍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해져서 오히려 완전히 군림해버린다 이거죠. 여기 보면 지게표라는 말이 나와요. 10절 말씀 보세요. 옛 지게표를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내가 힘이 있고 대단한 사람인데 경계석을 지금은 측량해가지고 내 땅 하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돌멩이를 딱 갖다 놓고 여기다 놓고 거기에 쭉 그으면 여기는 내 땅이다 해서 돌멩이 하나 여기다 박아놓은 거기가 경계선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 마음 나쁜 사람이 여기다 조금 옮겨서 나중에 한 1m씩 막 쭉 옮기면 이만큼 1m하고 한 100m를 1m 옮기는 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게표를 옮기지 말아라. 신명기 같은 경우는 저주를 발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지게표를 옮길 때 약한 사람 앞에서 약한 사람 것에 옮겨요? 강한 사람의 것에서 옮겨요? 얕은 사람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기먹으니까. 그래 약한 사람의 것을 지게표를 옮겨요. 또 고아의 것을 뺏어요. 이때 내가 힘이 있어서 내 것이다 좋아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그런 일에 대해서 더 하나님은 다른 때보다 팔을 걷어붙이고 더 그의 편에 서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보실까요? 10절 11절 시작. 옛 지게표를 옮기지 말며 고아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 가져갔다는 거예요. 침범해서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누가 풀어줘요? 하나님이 풀어준 거예요. 약한 자를 네가 짓밟고 약한 자의 것을 빼앗고 약한 자의 지게표를 옮겨서 네 것으로 삼고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다가 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단한 사람으로 여긴데 강한 자가 너를 보고 있다.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너를 보상하시지만 네가 힘없다고 네가 빼앗아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강하게 나타나서 너를 문책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분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녀의 미래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자녀의 미래.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홀해서 구원하리라. 소홀은 히브리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를 그 헬라어로 하데스, 우리말로 음부예요. 음부는 맨 밑바닥이에요. 인생 맨 밑바닥 생활. 정말 가지 말아야 할 그 맨 밑바닥에서 둥글고 좀 원색적으로 말한다면 똥물에서 완전히 둥그는 인생 밑바닥 생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바로 지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훈계하라. 훈계할 때
너 어떻게 하는 줄 아느냐, 이것까지 분별하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자기 아들을 나무랬어요, 안 나무랬어요? 예? 자, 안 나무랬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무랬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봐요. 똑같이 성경 봤는데 나무랬다는 사람도 나오고 안 나무랬다는 사람 나오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무랬어요. 어떻게 나무랬는 줄 아세요? 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하면 누가 너를 교육을 시키겠냐 이거죠. 사람의 것을 했더라면 용서를 구할 수 있으면 용서를 받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제사 지낸다고 삶으면 그걸 깔꾸리 찍어서 막 뺏어가 가지고 나중에 이건 하나님의 제사 드려야 된다 보니까 뭐야 하면서 오히려 여자들이 막 삶을 때 들이다가 또 동침까지 하고 오늘날로 성폭행하고 그랬어요. 나무래긴 나무랬어요. 근데 그것은 나무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무래지 않는 거냐? 분명히 나무랬지만은 나무래지 않는 것은 작심하고 착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서 애통하고 내가 결단을 내리고 정말로 애통하면서 그런 심정으로 나무래지 않고 야 그러지 마, 너 혼난다, 그 지나간 수로 말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나와요? 착심이라고 나오죠. 12절 훈계를 착심하며,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착심하며 어떤 일에 마음을 완전히 마음속에 깊이 내가 이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이 아이는 완전히 끝난다. 밑바닥 생활할 수밖에 없다. 내가 이러고는 놓아둘 수가 없지 하면서 마음에 착심을 하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교육을 시킨다고 보여지나 착심한 교육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슬쩍 읽어보면 교육을 시킨 것처럼 보여지나 진정한 교육이 아니었다 이거죠. 너 죽고 나 죽고 막 하면서 때리고 왜? 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르쳐준 건 뭐예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식적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않는다. 때리란 거야, 안 때리란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육을 때리란 거예요, 때리지 말란 거예요? 오늘날 교육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 알아서 철라면 알아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때리라고 그랬어요. 어느 교육이 맞을까요? 어느 교육이 맞냐고요? 일반적인 교육은 때리지 말아라.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를 잘 돌봐주면 알아서 다 한다. 성경은 아이를 때려라. 매로 때리더라도 죽지 않는다. 자, 어느 것이 맞냐 이게? 때리라.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회가 돌아가서 거수로 한번 손들어보자. 그러면 때리지 말라고 한 것이 더 많아요. 때리라고 한 것은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 때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공교육도 손 놔버렸어요. 공교육도.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개판이에요, 개판.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에 음부로 가는 거, 음부. 맨 밑바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자녀의 교육도 분별하라. 이걸 여기서 가르쳐 준 거예요. 아예 목사님 젠장 만나서 이 말씀을 하셨으면 내가 애들 키우기 전에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하시란 말씀입니까? 컸으면 한번 때려보지 뭐 지금. 목사님 아이라고 했잖아요. 아이 지금 아이가 아니라 성년이에요. 여러분 눈물로 때리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가슴을 여기서 착심이라고 했잖아요. 비록 내가 지금 커서 때릴 수 없지만은 정말로 그 가슴 아픈 마음으로 애통하고 훈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도 플러스 알파 성령으로 애통히 여기면서 하면 능가하지 못한 일이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모를 행복하게 하는 분별을 하라. 부모를 행복하게 하는 15절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곧 내 마음이 즐겁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네 속이 유쾌하리라. 내 아들아 그랬죠. 아들아 말한 자는 누구예요?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행복을 주는 분별력 있는 자가 되라.
그 말을 잘 들으면 그가 부모도 기쁘고 결국 자기도 좋고, 부모는 어차피 나보다 자식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거든요. 그럴 때는 부모를 기쁘게 한 건 결국 자기가 잘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잘 되려고 하면서까지 부모를 거역하면요, 말 듣지 않으면 될 수도 없고 오히려 양쪽 다 망친 겁니다. 그런데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곧 자기가 부모의 말을 잘 듣다 보면 자기도 잘 되고 부모도 기쁘게 해주고, 이거예요. 마지막이라고 아까 말했죠. 보너스. 장래를 분별하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장래를 분별하라.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마음으로 지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인이 형통한 것을 눈으로 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나는 과정은 필요 없다. 현재 그 사람이 결과가 어떠냐, 잘 산다, 형통하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거기에 미혹을 받을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받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과정이 어떠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과정 속에서 형통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근데 악인이 형통한 걸 보고 부러워하는 거, 너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 뒤에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그렇게 악인이 잘된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저게 아닌데 저거 나중에 끝장나는데 하면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18절 다시 봅니다. 18절 시작.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인이 형통한 걸 볼 때 가슴 아파하는 사람은 장래가 있다 이거예요. 소망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악인이 형통한 걸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다 이거예요. 왜? 거기에 미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래 소망을 가지는 분별력, 이건 하나님 경외한 것밖에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면 거기에 약속이 실행되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천지가 변할지라도 당신의 약속하신 말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